16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16조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상강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강이 지나자마자 아주 전국적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해서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울긋불긋합니다. 곧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이제 오고 우리가 곧 겨울맞이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전도축제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교회 행사했을 때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 이래로 많은 행사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좋은 일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2023년 오늘 초청주일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주 일기가 너무 좋아갖고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시는데 이렇게 참 불편함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우려가 됐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초청하신 분들이 단풍 구경 갔겠거라 그런 생각이 또 적잖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창 이제 단풍철인데 단풍 구경 가느라고 오늘 꼭 온다고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분이 못 오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다음 주에 초청하면 되니까 그렇게 잘 계속해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풍도 예쁘지만 꽃도 예쁘고 뭐든지 식물들이 참으로 예쁜데요. 우리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 가운데 신의 섭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꽃이 피고 또 계절이 변하는 자연의 흐름 속에 신, 절대자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자연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단풍 보면 야 예쁘다 내장산 단풍이 예쁘구나 백양사 단풍이 예쁘구나 이렇게 단풍 보고 그냥 예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창조주가 계심을 알 수가 있죠.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집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사시는 그런 아내 또 같이 사시는 남편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우리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이제 처음 발걸음을 들여이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오도록 초청받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아주 불신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만신을 믿고 또 불교의 그 여주, 제가 고향이 여주인데 여주 신륵사에 우리 어머니가 초파일에 이름을 적어서 거기 앞에다 걸어놓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것도 감사한데 더군다나 또 목회자로 세우시려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 시골 총구석에서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인생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을 빼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또 교회에 가자는 그런 초청을 많이 받았지만 그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난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주변에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아내나 남편 또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 그래서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실망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된 어떤 목회자들의 위선과 탈선이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습관, 예를 들자면 흡연이나 음주 때문에 이제 그것을 끊으며 나가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주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전 술을 먹어서 담배 피워서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아주 예전에 꼴초였던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주 술 많이 드셨던 분들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은혜 아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 신앙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2023년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폭염이 올해 우리 아주 오랫동안 폭염 가운데 살았죠. 또 여름에 저쪽 청주에서 그 큰 장마가 뚝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큰 사건으로는 지역적으로는 곳곳에 지진 피해가 있었어요. 중국은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 곳곳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장 큰 해외 뉴스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군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 또 노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통곡소리가 지금 중동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고요. 바다 위에 길을 내고요. 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엄청난 능력자다. 참으로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장마 피해와 또 지진 또 중동의 전쟁 같은 이런 것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또 이웃들의 죽음을 보면서 언젠가 인간은 개인적으로나 또 인류적으로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육을 입고 태어난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점은 영혼에 대한 믿음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 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택함받는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2달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또 날을 정하고 여러분을 모셨는데요. 이웃사랑 전도축제의 날인데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초대장을 이렇게 보내서 드렸는데 초대장에 글을 잘 읽어보셨는지요? 초대장 글에 이런 글을 담아서 드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경험하지 못한 항해를 합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데 2023년을 마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소중한 자리에 누구님을 초청합니다. 바쁘시겠지만 10월 29일 꼭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청자 누구 해서 여러분께 초대장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도록 얻기를 갈망하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계속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조금 거북한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면 가족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 어떤 단체 같은 데서 공동체 훈련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기도 하죠. 예전에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지막 유언을 자녀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웃사랑 전도축제 초청 주일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저는 목회자로 이게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 중에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이 또 올랐습니다. 오늘이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 저는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니까 분명히 답이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또 수용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물으니 이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로 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언을 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유언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또 일반 부모로서 믿음 안에 있는 교우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말은 그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님을 더욱 잘 믿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인사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 자녀, 물질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 근원적이고 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원래 모습, 본 모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어떤 존재로 피조, 우리를 만드셨는지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은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일컬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윤리 도덕적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은혜 아래서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죄라는 원어는 바로 이 관역 우리
대한민국의 양궁 최강 아닙니까?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안 맞추고 다른 데로 날아가면 빵점 0점 아닙니까?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러야 하는데, 그 하나님 은혜의 날개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는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온갖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삶의 여러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피조되었지만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사건 등 예기치 못한 온갖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다 있으시죠? 또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피조된 우리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번뇌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악간에 그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 유명한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 이외에 무언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그에 합당한 벌이 반드시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신호를 범하면 벌금이 나오잖아요.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벌금이 우리나라는 한 몇만 원 내는데 미국은 몇십만 원씩 그게 낸다는 거예요. 6, 70만 원씩 낸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만약에 이 교통신호 위반했을 때 6, 70만 원 내면 정신이 번쩍 들 것 아닙니까? 벌금도 못 낼 것 같아요. 어쨌든 죄는 그에 합당한 벌이 임하게 되는데 죄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죄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심판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피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을 어찌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회복되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그 집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일을 잘 가꾸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줄 재산, 유산 미리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돌아갈 분깃,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을 떠난 겁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거죠. 술과 온갖 추악한 그런 짓들은 다 하면서 여러분 요즘 마약이 아주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뭐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물쓰듯 쓰다가 이제 그게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먹을 것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돼지죽이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되 그것을 주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나 고통 중에 있다가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가 결국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집을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우리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또 품꾼은 얼마나 많던가. 이런 제 생각이 갑자기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면은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리고 와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리라. 가서 품꾼이라도 해서 이 배고픔을 면하고 이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그 결심한 것, 결단도 중요하죠. 그리고 생각도 중요하고 결심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결심한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아버지 집을 찾아서 터벅터벅 그 멀리 집 떠났는데 아주 성경은 그 거리감을 표현하기를 아주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갔다는 겁니다. 그 먼 길을 다시금 돌아서 아버지 집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집 나간 둘째 그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참으로 늘 아들 생각을 잊은 날이 한 날도 없었던 겁니다. 언제 돌아올까. 저녁만 되면 앞에 나가서 아들 오나 살펴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둘째가 오는 것을 이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행세가 아주 남루하고 그지 중에 산그지가 돼가서 저 멀리서 오는데 그 아들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아주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목에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포용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이놈의 새끼 어디다가 그 많은 재산 다 버렸느냐, 또 탕진한 재산 어디다 다 썼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만 집으로 돌아온 그 둘 번째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또 집에 있는 금가락지를 다시금 가져다가 또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도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할까? 성경에 왜 이런 이상한 집안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그 비유의 말씀인 거죠.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제가 잘해서 예수님이 너 내 자녀 삼아주겠다 해서 나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노라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하였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과 결심과 행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교회 다니다가 낙심했다가 오늘 또 주변의 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오늘 택함받은 교회에 처음 나와보신 분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결심과 행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맞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징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돌이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고,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끼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자녀로서의 권위와 행복도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기쁨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일컬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주 기쁨의 소식이요, 너무나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는 없애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을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존재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초청주일에 오신 여러분,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문제를 알면은요, 답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진불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의 행복은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들의 권위가 회복되었어요. 그에게 주어질 모든 특권들이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로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행복을 우리가 다시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분명히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찬송하고 또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5절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 감옥문이 열리고요, 죄수들이 이제 도망간 줄로 알고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이제 다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나는 이제 책임을 져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엄청난 사건을 겪은 간수장이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에 바울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 간수장과 그의 가정에 임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갖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행복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약속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과 풍성한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모셔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노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은 이 열쇠가 문고리가 이 안쪽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밖에서 우리 안에 오시길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강압적으로,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그런 행복한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의 삶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마지막 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종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 나중에 5년 있다가 또 뭐 내년에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것을 유예하거나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또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믿기로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뭐 앞서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같이 영접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시고 같이 한번